역대하 25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28절까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교독으로 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을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든젤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않으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보토기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안에 오베네뎀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시체를 말에 실었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적으로 역대하 25장 14절, 어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오늘 25장 마지막 절까지 남유다의 아마샤라는 그 왕이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통치할 때의 그의 모습들, 그 나라의 상황들을 또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샤 왕에 대해서 역대하 2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또 정직하게 그 나라를 통치하였으나 그렇지만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흠없는 그런 마음,
완전한 그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 이 전반부,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은 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행했던 그런 그의 행적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온전하지 못했던, 또 완전하지 못했던 그의 행적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어제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가게 돼요. 에돔과의 이제 전쟁이 있을 때 그는 무엇보다도 왕으로서 이제 군사력을 잘 이제 양성하고,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용병을 이제 돈으로 사서 함께 연합해서 에돔과의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용병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힘써서 너희 스스로 에돔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그들이 이제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돌아올 때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그동안 여러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을 때 대부분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길 수 없었던 그 전쟁에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아니었던 이방 신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고 분향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남유다의 이 백성들, 또 특별히 아마샤 왕은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 속에 신앙의 어떤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그의 신앙의 모습이 한순간에 전쟁이 마치고 난 이후에 에돔을 이기는 그런 승리감,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에돔 사람들이 숭배했던 이 우상, 그 우상을 우리가 숭배했을 때 자신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들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아니었다는 그런 교만함이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과
교만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이 얘기하더라고요.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깻잎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겸손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교만해질 수 있고, 또 반대로 교만했던 사람이 더 이상 겸손하기 어려운데 어느 순간에는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 잠언의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남유다, 이제 아마시아 왕이 통치했던 이 남유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왕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금 돌아올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모습 속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아니하였던 이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히려 그들을 이제 진노하셨고 치시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승리로 이끌었던 남유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전쟁에서 지게 되고, 그리고 아마샤 왕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의 전안에 오베네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마샤가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돼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게 되고, 또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재물, 또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볼모로 잡아가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세워주셨고 보호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숲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자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이 남유다가 점점 어려워졌을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린 후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그러나 성경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의 겸손한 마음이 점점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겸손함이 어느 순간에 교만함으로 바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공로로 착각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또 전쟁에서 우리가 에돔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올 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맨 앞장에 서서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군사를 데리고 힘써서 또 전쟁에서 싸웠던 그런 공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이 점점 자신들의 공로 앞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겸손함이 교만함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마지막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을 때 그는 처음과 마지막까지 그의 신앙의 모습이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까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잡고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겸손이 왜 교만으로 바뀌게 됩니까? 아마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영적인 긴장감을 점점 상실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가지고 할까? 또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의지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그때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점점 익숙해지게 돼요.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지금도 좀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영적인 긴장감보다는 오히려 익숙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경계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마 사단은 이러한 틈을 탔을 때 거기에 교만함을 불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데 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이제는 조금씩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 붙잡고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더 이상 이 영적 긴장감이 점점 잃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러한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안에 교만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마샤의 이러한 통치 안에는 계속적으로 이 겸손에서 교만한 모습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아마 16절이죠. 15절이죠. 15절에 보면 이러한 교만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너는 그 이방 신들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전쟁에서 지켜주지 못했던 그 세일, 그 에돔 사람들의 그 이방 신을 붙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경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교만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아마샤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경고하셨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돌아와야 해. 라는 어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마샤는 어떻습니까? 경고를 듣지 않고 내가 언제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아마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의 대면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20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마샤가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마샤에게 이런 교만함을 경고했지만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보게 되면 왜 아마샤가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겸손함이 교만함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와 또 자기의 노력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긴장감들이 점점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아마샤에게만 나타나는 교만함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충분히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나의 노력들 또 점점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공로와 노력들이 점점 내 인생 속에서 하나하나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영적 긴장감의 상실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부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늘 내 자신을 낮추는 것.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지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대신에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늘 겸손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해 보일 것 같았는데 모든 일들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그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겸손이 아닌 그 교만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늘 한결같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입술에는 찬송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아마샤처럼 정직해 보이나 온전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질까 다시금 조심하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인생이 겸손함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일터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